시작. 할렐루야. 제 아내가 친정을 가니까 목소리가 좀 커지더라고요. 저도 여기 오니까 좋습니다. 오늘 아침 예배 제가 이렇게 예배를 설교를 하는데 목소리가 좀 가라앉았는데 지금은 조금 나아졌습니다. 여러분 만나 뵙게 돼서 너무 감사하고요. 사실 제가 우리 교회와 연관된 게 벌써 29년째입니다. 이제 내년에 이제 30년입니다. 너무 감사하고 여러분들 저를 위해서 그냥 늘 기도해 주시고 또 요즘 유튜브가 생겨갖고 여러분들 예배가 생방으로 막 이렇게 아프리카에 보내지거든요. 그때 이제 목사님의 설교와 또 우리 찬양 인도하시는 분과 또 기도하시는 분들 또 늘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는 그때마다 막 가슴이 뭉클뭉클하고 가만히 있을 수가 없어요. 야, 우리 친정에서 이렇게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는구나 하고요. 너무 감사하고요. 이 찬양, 이 제목이 사실 제 과거를 한번 이렇게 뒤돌아보면서 어떤 사역을 했는가 보니까, 제가 일상의 삶을 산 것 같아요. 그러니까 특별히 여러분들에게 큰 무슨 이벤트가 있다고 해서 뭘 이렇게 소개한 것도 아니고, 그냥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 이렇게 자그맣게 이어나온 사역들이 이제는 결실을 맺게 되고, 저는 몇 살까지 할지는 몰라요. 하나님께 기도하기는 80세까지는 해야 되지 않겠나 생각을 하는데요. 제가 지금 올해 이제 60 환갑입니다. 이제 그래서 근데 너무 감사하고 또 제 안에 힘이 아직 덜 빠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올 때마다 이렇게 충전하고 가고 또 우간다 사람들만 보면 저는 가슴이 그냥 두근두근하고 막 너무 좋습니다. 오셔서 보시면 압니다. 형제들 자매들을 볼 때마다 감사하고 매일 또 사역지에 갈 때마다 아내가 힘을 줍니다. 그냥 같이 허그하고 잘 갔다 와 하고 뽀뽀도 하고 막 키스도 하고 그렇습니다. 막. 네, 그런데 저희는 그곳에서 제2의 인생을 사는 것 같아요. 네, 아이들 또 키울 때 힘들었었지만은 또 그 아이들이 다 떠나고 나니까 우리 둘밖에 없어요. 우리 지역에요. 그러니까 사방 거의 200km 안에 우리 둘밖에 안 살거든요. 그래서 한국말을 할 사람도 둘밖에 없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카톡으로 전화해 주시고 그러면 기쁩니다. 아주 굉장히 기쁘고 또 말할 상대가 있고 그래서요. 예, 하여튼 너무 감사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벤트의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세상은 아주 자극적이고 그리고 화려한 사건을 좋아하고 또 눈에 보이는 거대한 성공에 열망합니다. 안타깝게도 이러한 세상의 방식은 우리 교회와 또한 우리의 신앙과 선교에 계속 깊이 뿌리내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참 그게 위기죠. 수많은 선교지에서 대형 집회를 엽니다. 그 다음에 물질을 나누어주고 단기적인 성과를 사진과 숫자로 담아서 막 세상 사람들에게 증명을 하려고 하는 그런 이벤트성 사역이 계속되어지고 있습니다. 물론 영혼을 향한 순수한 열정에서 그렇게 시작됐겠지만은 그것이 계속되다 보면 매너리즘에 빠지고 결국 그곳에 세상이 원하는 그곳으로 내 사역이나 내 모든 것들을 다 이렇게 전환해버리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저도 이곳에 오면 많은 유혹을 받습니다. 왜 당신은 이런 사역을 안 합니까? 누구는 이런 사역도 하는데, 특별히 교회를 건축하는 사역들. 그런데 저는 그것보다도 더 중요한 게 뭐냐면 한국 교회와 또한 아프리카 교회를 보면서 알게 된 게 뭐냐면 사람을 키워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 안에 가장 중요한 사람은 아무리 이렇게 아름다운 건물이 있어도 사람이 그곳에 있지 않으면 그 교회는 금방 허물어지고 마치 영국의 교회들처럼 그냥 박물관이 되어버리는 교회들을 많이 보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그곳에서 젊은이들을 육성하며 젊은 사역자들을 키우며 또는 어른 아이들을 키우며 그런 사역들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벤트에서 좀 벗어나고자 하는 겁니다. 예, 복음의 진정한 능력은 바로 외부 지원이 아니라 우리 안에서 자라나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제가 제일 좋아하는 말씀 중에 하나가 로마서 8장 1절부터 7절까지 말씀인데요.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여러분, 저는 늘 사역지에 사역을 하면서 이런 생각을 했어요. 내가 이 사역으로 하나님을 얼마나 기쁘게 할 수 있을까? 내가 이렇게 사역함으로 내가 하늘나라에 갈 수 있을까? 막 이런 갈등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제가 우리 신학생들에게 이 말씀을 증거하고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알게 된 게, 그래, 나하고는 이제 죽음과는 관계없는 거구나.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곳에 참석하신 이상,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아버지라고 부르는 이상, 여러분들은 이제 지옥과는 관계없는 인생이에요. 아멘? 네. 이제는 우리 안에 생명의 성령의 법이 우리 안에 있으면서 나는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됐구나. 나는 생명 가운데 있구나. 나는 이제 새 생명을 얻었고 이제부터 내가 할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주시는 그 능력을 가지고 세상 사람들을 향해 내 손을 펴고 예수 그리스도의 손을 내가 대신 펴야 되겠구나라는 그런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오늘 이곳에 오신 우리 서미영 성도님 정말 환영합니다. 온 성도님들 다 같이 환영해 주시고 다 같이 기뻐해 주시고 정말 즐거워해야 되실 줄 믿습니다. 인도하신 우리 권사님,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축복이 넘쳐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늘나라 가는 그 순간에 여러분 다 하나님 앞에 찬양하며 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제 과거 것들은 다 뒤에다 놔버리십시오. 사망이 우리를 무섭게 두렵게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제가 사역할 수 있는, 그것이 제가 아프리카에서 사역하는 그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는 아침에 나갈 때마다 얼마나 기분이 좋은지 모릅니다. 형제들을 한 사람 한 사람 본다는 것이 제게 감동이고 감정이고 너 어떻게 할 줄 모릅니다. 우리 형제들도 그런 마음일 것입니다. 그래서 하여튼 제가 이제는 저의 모든 구조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구조로 다 바꿨습니다. 이제 한국교회의 재정 상황이 어려지고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늘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나 저는 절대 그렇지 않다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한국교회가 다시 살아날 때 재정 아무것도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 많은 고민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새로운 목사님이 오시고 또 우리 목사님 또 은퇴하시고 하면서 재정적인 많은 것들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여 하나님께서 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멘. 예, 아프리카 우간다에서 보니까요, 교회를 한 가정이 지어버리더라고요. 교회를 한 가정이 그냥 몇 천만 원을 들여서 교회를 짓더라고요. 왜요? 예수 그리스도가 그 안에 들어가니까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자꾸만 이 이벤트에 뭔가 이렇게 중독이 돼버리면 이제는 그때부터는 재정이 없어지잖아요. 재정이 없어지면은 사역들이 도미노처럼 막 무너집니다. 지금 우리 선교부, 우리 GMS 선교부뿐만이 아니라 모든 지금 선교지의 큰 문제가 뭐냐면 물려줄 선교사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선교사들이 이제 철수 준비하고 또 한 가지는 선교사들이 많이 이제 나이가 들면서 이게 손주들을 낳게 되니까 많은 위기가 있어요. 한번 손주들을 상고 안 하고 오신 선교사님들은 엄청 힘들어 하더라고요. 왜냐하면 그 손주가 눈앞에 한가른거려서요. 그런데 그렇다 할지라도 저희는 안 그럴 것 같습니다. 80세까지는 해야 될 것 같아요. 다리에 힘이 좀 빠지기는 하지만은 괜찮습니다. 네, 그래서요, 여러분 이제 성경을 보십시오. 하나님은 단 한 번도 화려한 이벤트나 풍성한 재정으로 세상을 바꾸신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언제나 하나님과 동행하는 거룩한 일상을 살아낸 그런 사람들을 통해서 조용히 그리고 거대하게 움직이는 것들을 저는 보았습니다. 이 세상은 이벤트가 그들의 일상이 되어버렸어요. 그래서 우리는 성경 속에 영웅들의 위대한 순간만을 기억을 합니다. 여러분, 노아의 방주를 보십시오. 다니엘의 그 사자굴에서 있었던 모습들을 보십시오. 요셉이 총리가 되고 여호수아가 요단강을 가른 그 모습들을 한번 보십시오. 모세가 갈랐던 그런 것들.
왜 어떻게 그 사람들이 그것들을 갈랐든가, 어떻게 그 사람들이 그런 이적들을 행했는가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건 절대 그들은 이벤트를 행해서 했기 때문에 그런 게 아닙니다. 그들이 매일매일 쌓아올린 비방한 일상이 그것들을 위대한 이벤트로 만들었습니다. 노아를 보십시오. 세상을 구원한 방주는 어느 날 갑자기 하늘에서 떨어진 이벤트가 아닙니다. 창세기 6장 9절 말씀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사람들의 조롱과 멸식 속에서도 노아는 수십 년 동안 매일 아침 일어나서 시작한 게 하나님과의 만남을 시작했을 테고, 그리고 나무를 베고 못을 박는 일을 했습니다. 화려한 설교나 대형 집회가 없었습니다. 오직 매일매일 묵묵한 순종이 있었을 뿐입니다. 그 지루해 보이는 그 일상이 결국 홍수 심판이 다가왔을 때 인류를 구원하는 위대한 이벤트가 되었습니다. 둘째로 다니엘을 한번 보십시오. 다니엘이 사자굴에서 살아남은 그런 기적 뒤에는 그의 무너지지 않는 생활 습관이 있었습니다. 다니엘서 6장 10절 말씀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전에 있던 대로 하루에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왕의 조서에 도장이 찍힌 그러한 위기의 순간 속에서도 그는 특별한 기도회를 소집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그저 전에 하던 대로 방에 들어가서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페르시아의 또 제국의 중심에서 타협하지도 않고 지켜낸 그 매일매일의 기도, 그 다음에 매일매일의 정직함, 결국 바벨론과 페르시아에서 거대한 제국을 흔들고 있는 그 왕들의 입에서 하나님이 살아계십니다라는 고백을 이끌어냈습니다. 세상은 기적이라는 결과만을 보지만 하나님은 그 기적을 담아낼 매일매일의 일상이라는 그 그릇을 하나님은 보고 계십니다. 우리 예수님의 방법은 어떠셨습니까? 예수님은 물질이 아닌 삶에 집중하셨습니다. 우리의 구원자이신 예수님은 이 땅에서 어떻게 사역하셨습니까? 오병이어의 기적으로 수만 명을 먹이셨을 때 무리들은 예수님을 왕으로 삼으려고 막 달려들지 않았습니까? 그럴 때 아주 찬스죠. 지금 같으면 세상 같았으면 이때가 정치적이고 종교적인 이슈를 만들어서 수많은 사람들에게 이벤트를 내고 그 사람들 앞에서 서서 내가 이렇게 얼마나 위대한 사람인가 하고 보여줄 수 있었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나 예수님은 그렇게 안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바로 피해버리셨습니다. 그리고 산으로 도망치듯 도망가셨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요한복음 6장 26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날카롭게 지적하십니다.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린 까닭이로다. 물질과 기적만 쫓던 신앙의 허무함을 예수님께서는 날카롭게 지적하셨습니다. 여러분, 대신에 예수님이 선택하신 방법은 고작 12명의 제자들을 택하셔서 3년 동안 그들과 함께 하시고 동고동락하시면서 걸으시는 일상의 공유를 그들에게 이렇게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함께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대량 복제를 하지 않았습니다. 요즘은 막 그렇게 하고 싶잖아요. 그런데 대량 복제를 하지 않고, 그리고 한 사람의 일상에 하나님의 성품을 심는 그러한 놀라운 제자도의 사역을 감당하셨습니다.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는 개척한 교회들에게 물질을 쏟아붓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데살로니가 후서 3장 8절 말씀에 아무에게서 양식을 값없이 먹지 않고 그리고 수고하고 애써서 주야로 일했다고 말씀합니다. 그렇게 고백하면서 스스로 텐트를 만들면서 일상의 모범을 보였습니다. 복음을 돈과 바꾸지 않았고 성도들이 스스로 자립할 수 있도록 하나님을 신뢰하도록 양육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세상에 살면서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가 갖고 있는 가질 수 있는 영적인 원리들이 있습니다. 그 영적인 원리는 오늘 우리가 읽었던 누가복음 16장 10절에 이 말씀 속에서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그 말씀은
도덕적인 착한 행실을 권하는 단순한 교훈이 아닙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 나라고 작동하는 거대한 영적 원리 자체를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이 말씀 무엇입니까?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된 자는 큰 것에도 충성되고. 여러분, 저희 집에 이렇게 들어가면 이제 항상 이제 좀 이따 보실 것입니다. 거기 집 앞에 딱 들어가면 예수님이 내가 온 것은 섬기려 하고 그리고 종이 되려고 온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마가복음이요 10장이에요. 저는 우간다에서 어느 자리를 초청하든지 저는 앉는 자세가 있습니다. 그 자세가 뭐냐면 이런 자세입니다. 많은 목사님들이, 우간다 목사님들은 항상 이렇게 앉으세요. 그래서 왜 그렇게 앉나 그랬더니 이게 우간다에서는 뭔가 갖고 있다는, 권위를 갖고 있다는 상징인 것 같아요. 다들 그렇게 앉아요. 근데 저는 항상 이렇게 언제든지 뛰어나갈 준비를 합니다. 그래서 형제들에게 항상 첫 강의를 할 때 의자를 갖다 놓고 이 강의를 합니다. 우리가 여기에 온 것은 많은 사람들을 섬기기 위한 종으로 온 것이다. 그러니까 그들이 부를 때 이렇게 들어놓어 있으면 되겠느냐? 부르면 언제 가겠냐? 하나님이 나를 딱 부를 때 예 하고 바로 뛰어나갈 수 있는 그런 자세가 돼야 되지 않겠냐? 그렇게 얘기할 때 형제들이 그다음부터는 자세를 바꿔 앉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모범이 수많은 사람들을 바꿀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모범을 우리에게 보여주셨던 것처럼 우리도 우리의 모범을 그 사람들에게 보여줘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이웃에게도 그렇게 보여줘야 할 것입니다. 매일매일 우리가 살아가는 그 삶 자체가 선교고 전도가 돼야 됩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 교회는 차고 넘칠 것입니다. 일부러 다른 이벤트를 만들지 마십시오. 그리고 내 주위에 있는 사람들 한 사람 한 사람들을 보면서 그들에게 누룩처럼 한번 다가가십시오. 여러분, 세상의 작동 방식은 아주 명확합니다. 세상에는 이런 걸 원해요. 이벤트를 원하고, 속도를 원하고, 규모를 원하고, 그리고 화려함을 원합니다. 한 번에 시선을 잡는 대형 이벤트, 그리고 누구보다 빠른 속도로 자랑을 해야 되고요. 그리고 압도적인 규모로 화려함을 보여줄 때 그 사람은 성공한 사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선교지도 선교지에도 우리의 신앙도 자꾸 이런 세상적인 그 문법에 따라 화려한 이벤트를 자꾸만 보여주려고 합니다. 며칠 전에 저희 처가에 갔습니다. 근데 아버님이 우연찮게 제 친구 교회, 그러니까 제 친구라기보다는 제 동기 목사님 교회에 갔어요. 근데 왜 갔냐면 돈을 나눠줘요. 한 번 참석할 때마다 10,000원씩 이렇게 주고요. 그 다음에 선물을 막 이만큼씩 사주는데 거의 한 달 동안을 했다고 그래요. 근데 아버님이 예수 믿는 분이 아니거든요. 예수님이 이제 조금씩 제가 전하고 또 아버님이 요즘 들어서 저를 굉장히 신뢰하고 좋아하시래요. 그래서 이제는 이제 때가 다가온 것 같아요. 아버지하고 이제 다니면서 이렇게 하고 또 아버님이 이제 저는 아버지라고 부릅니다. 제 아버지께서 이렇게 속이 안 좋으셔서 걱정을 하고 계셨어요. 이제 43년생이신데요. 그래서 아무래도 당신께서 이제 암이 걸렸다는 그러한 고민을 혼자 하셨던 것 같아요. 그런데 제가 모시고 가서 검사를 다 하고 의사가 저한테 하는 얘기가 깨끗하세요. 아무 문제 없어요.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깨서 이제 수면에서 깨서 나오시자마자 제가 아버지한테 아버지 아무 문제 없대요. 걱정하지 마세요. 그랬더니 그다음부터 거의 차를 타고 오시면서 제게 울면서 당신의 삶을 쭉 얘기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김서방 고마워. 저한테 그러시더라고요. 그리고 아프리카에 가서 있었던 것도 너무 기억이 나고 너무 고맙고 그러면서 며칠 전 그 이야기를 해주는 거예요. 김서방, 전도하고 그럴 때는 그 교회처럼 하지 말았으면 좋겠어.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왜요? 그랬더니 글쎄 내가 그 이후에 한 달 후에
돈 줄 때는 교회가 막 차고 넘치더니 한 달 후에 가보니까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그 몇백만 원, 몇천만 원을 썼을 텐데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제가 아버님 앞에 그랬습니다. 아버님, 그렇게 보여주려고 하는 것들은 열매가 없어요. 사람들은 그것만 떨어지면, 그 효과만 떨어지면 금방 또 자기들의 자리로 되돌아가거든요. 그래서 아버님, 이제 다시 보셔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마음에 모셔야 합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교회를 갈 거예요.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의 작동 방식은 그렇지 않습니다. 정반대입니다. 지극히 작고 느린 것을 통해 하나님의 방법은 이렇게 일어나십니다.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를 무엇라고 설명하셨을까요? 3가지로 설명하셨죠. 첫째는 그분이 우리에게 정말 화려한 제국이나 어떤 화려한 왕궁을 우리에게 보여주지 않으셨잖아요. 우리가 보여주셨던 것은 눈에 보이지 않는 겨자씨, 이걸 하늘나라로 비유하셨어요. 그 다음에 반죽 속에 스며드는 그러한 누룩 이야기하셨어요. 그리고 거친 밭에 소박하게 던져지는 씨뿌림, 이것들을 설명하셨습니다. 여러분, 씨앗이 자라는 데는 화려한 이벤트가 필요 없습니다. 그 이유는 이벤트가 없습니다. 그냥 밤낮 자고 깨는 사이에, 아무도 모르는 사이에 이것들이 쭉 자랍니다. 여러분, 아무도 밀가루 반죽을 한번 보십시오. 밀가루 반죽에 누룩을 넣습니다. 이 누룩이 일어날 때 북 하고 소리가 납니까? 전혀 소리가 나지 않습니다. 그러나 다음날 아침에 가보면 이 밀가루가 북 하고 일어나 있습니다. 여러분, 조용히 그러나 확실하게 누룩이 반죽을 막 변화시켜 버렸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바로 이 씨앗과 누룩처럼 움직입니다. 세상의 눈에는 보이지 않는 작은 순종,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자리에서 감춰진 충성, 그리고 어제도 오늘도 내일도 묵묵히 이어지는 반복되는 하나님과의 동행, 바로 이것이 하나님의 원리고 하늘나라의 원리고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여러분, 돈의 힘으로 억지로 키운 재정이 끊겨지면 그것은 바로 말라버리고, 매일의 동행으로 깊이 박힌 신앙의 씨앗은 광야에서도 스스로 자라고 세상을 뒤집는 거대한 고목이 됩니다. 결론입니다. 광야의 시간에 우리에게 와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한국교회가 어렵다고 합니다. 저는 어렵다고 보지 않습니다. 최근에 저하고 함께 사역을 하다가 북아프리카로 모슬렘권으로 간 우리 방진호 선교사가 있습니다. 이제 내가 왜 거기를 가냐고, 제가 왜 거기를 가냐고 이야기를 했더니, 목사님, 거기에 대한 부담이 너무 커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가서 선교하지 마 그랬습니다. 제가 그 방선교사한테 한 얘기가 가서 선교하지 말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냥 가서 살라고 얘기했습니다. 여러분, 다 바울을 한번 보십시오. 우리는 자꾸만 전도를 하려고 노력을 해요. 왜? 자꾸만 그 시간이라는 것에 촉박해서 그것들을 막 따라잡고 또 교회에서 막 행사를 하니까 그것들의 시간에 늦춰지지 않으려고 막 성도들을 막 데리고 옵니다. 여러분, 그럴 필요가 없어요. 다니엘이 현재 모슬렘권의 상황보다도 더 심각한 그런 상황에 가서 세상 사람들을 변화시키고 왕들을 변화시켰던 이유는 그가 그 안에서 신실하고 성실하게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살았기 때문에 그가 그들을 변화시킬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수많은 사람들이 우리를 칭찬합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우리의 신앙을 보고 나도 당신처럼 예수 믿겠다고 이야기합니까? 여러분, 막 유튜브에 그럽니다. 막 어려운 세상이라고 얘기합니다. 교회가 박해를 받는 세상이라고 얘기합니다. 막 교회 목사님들을 막 체포하는 현상이 막 벌어집니다. 똑같이 막 법들이 균형하게 이렇게 적용이 되는 것이 아니라 막 사람을 막 가둬가는, 목사들을 가둬놓는 그런 세상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걱정하지 마십시오. 오히려 저는 더 심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그래야 우리가 골방으로 들어가고, 그러면 우리가 점점점 더 작은 방에 모여서 함께 기도하고 작은 것의 소중함을 나누면서 우리가 단단하게 결속할 수 있는
그러한 초대교회의 역사가 나타날 수 있을 것이라고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그 선교사에게 가서, 그 선교사에게 그날 식사를 마치고 서로 울면서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얘기했습니다. 가서 선교하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모슬렘권 선교는 깁니다. 다니엘이 그곳에 15살에 갔는데 그의 인생이 한 80세까지 인생을 마감했다고 합니다. 그러면 70년 동안을 그곳에 살면서 그 사람들과 함께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이제 늦지 않았습니다. 이제 지금부터 시작하십시다. 내가 조금 뭘 손해보는 한이 있어도 그 손해를 감수해 가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하면서 참으십시다. 그리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십시다. 우리의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십시다. 우리 청년들이 없다고 걱정하지 마십시오. 왜냐하면 청년들이 없었던 이유는 나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부모인 내가 그랬고 그렇게 살았기 때문에 그들에게 모범이 안 돼서 그들이 교회를 나와서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다 떠나갔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용서를 구하십시다. 그리고 이제 다시 그들을 이곳으로 부르십시다. 그래서 우리 교회를 다시 청년으로 채우십시다. 새 목사님이 오셔서 제가 새 목사님, 주대성 목사님 설교를 한번 들었습니다. 와, 카리스마가 대단하시더라고요. 목소리도 막 대단하시고요. 젊어서 그런지 몰라도 아무튼 그렇습니다. 여러분 기대하십시오. 이제 점점점 우리 교회는 우리 목사님의 기도와 또 우리 성도들 장로님들의 기도와 우리 권사님들의 기도와 기도로 우리는 다시 한번 일어설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전보다도 더 꽉꽉 채워서 하나님께서 전 세계 수많은 선교사를 파송하는, 그래서 우리 교회 담임 목사님이 GMS 이사장을 할 수 있는 그런 것까지 갔으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아멘. 여러분, 이제 우리가 다시 시작하십시다. 그리고 다시 일어나십시다. 그리고 작은 것에 충성하십시다. 네, 하나님께서 제게 이 말을 하라고 저를 보내셨어요. 예, 여러분들 막 그 설교할 때 막 제가 다 보면서 계속 기도해 왔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이렇게 묵묵히 교회를 지켜주시고 우리 교회가 그래도 튼실하게 이렇게 커가는 것 너무나 감사합니다. 우리 목사님께 감사합니다. 예, 제가요 이렇게 우리 목사님들 이렇게 보니까, 선교사님들 보니까 제일 불안해할 때가 요때더라고요. 여기 담임 목사님하고 이제 원로 목사님이 되면서 바뀌는 순간에 이게 새로 오신 목사님들이 이렇게 후원 교회를 철회하는 경우가 종종 있더라고요. 그런데 뭐 저는 걱정할 필요 없겠죠, 그렇죠? 네, 괜찮습니다. 그래도 저는 걱정하지 않습니다. 네, 할렐루야. 네네, 감사합니다. 제가 이제 그동안 사역했던 것들을 잠깐 보시고, 제가 사역했던 것들은 제가 설명을 하고, 그리고 제 아내가 사역했던 것들은 아내가 나와서 사역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한번 해보면 어떨까요? 제 아내가요, 진짜 말을 잘합니다. 진짜 너무 조리 있게 하고, 정말 멋있는 선교사입니다. 한번 나와 보시고요. 제가 할 때 한번 보겠습니다. 시간을 끌지 않기 위해서요. 자, 한번 보겠습니다. 저는 아프리카에 가서 뭐에 신경을 썼냐면 이 커뮤니티에 신경을 썼어요. 지역사회. 그래서 그 지역사회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는 것을 우선으로 했고요. 또 교회 가서 담임 목회를 할 때든지 어떨 때든지 사람들에게 항상 본이 되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들과 친구가 되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저에게는 좋은 동역자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 동역자가 지금도 25년 이상을 함께 하면서 저와 함께 학생들을 가르치고 함께 합니다. 근데 여기서 보면 이벤트는 오른쪽 게 이벤트예요. 우간다 사람들은 오른쪽 나무를 되게 좋아합니다. 왜냐하면 이 나무는 심어만 놓으면 그냥 1년에 몇 메타씩 자라나요. 그래서 금방 목재로 쓸 수 있거든요. 근데 저 나무의 단점은 뭐냐면 뿌리를 깊이 뿌리 내리지 않았기 때문에 저 나무는 바람만 불면 쉽게 넘어가 버립니다. 그리고 조그맣게 개미들이 물어놓으면 언제든지 그냥 저 나무는 넘어지고 합니다. 그래서 저 나무는 집 주위에는 심지 않습니다. 그러나 왼쪽에 있는 나무는 아카시아 나무입니다. 아프리카 아카시아 나무인데요. 정말 깊이 뿌리 내립니다. 이게 바로 우리의 삶과 우리의 목회와 우리의 모든 사업 위에 이것들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정말 우리가 보험 설계 사십니까? 그러면 친구들이 많으면 그 나무는
계속 뻗어나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튼튼하게 돼 있습니다. 어떤 위험이 있어도 넘어지지 않습니다. 다음 한번 넘겨주시죠. 네, 이것이 제가 하고 있는 사역입니다. 이동신학교 변하지 않죠. 이거 2001년부터 시작했습니다. 바이블타임 성경 읽기 2017년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 계속되고요. 어린이 성경 통독 수련회, 이거는 지금 벌써 12번째 2017년부터 시작했습니다. 2000년도부터 시작한 것 같아요. 그리고 성경고사대는 2017년부터 시작했고, 시한자 주일학교는 2017년부터 시작했고, 베사니아 신영협동조합은 2006년부터 시작했습니다. 네, 다음 한번 넘기시죠. 네, 이제 이동신학교 우리 강사님들이세요. 지금도 늘 함께 합니다. 이분들의 고민이 뭐냐면 은퇴를 해서 어떻게 살까가 문제입니다. 그러나 제가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은퇴하면 걱정하지 말라. 우리가 다 함께 먹고 살자. 이렇게 해서 여러 가지 지금 계획을 만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형제들을 위해서 가무샤나 파운데이션이라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저한테 후원을 하시면 거기에서 11조를 떼서 이 형제들을 위해서 저축을 해놓습니다. 지금까지 건드리지 못할 돈이 한국 돈으로 한 3천만 원 정도 됩니다. 그거는 저분들이 은퇴하시면 저분들에게 다 매달 아니면 1년에 한 번씩 얼마씩 나눠줄 것입니다. 네, 이 저하고 함께하는 강사입니다. 네, 다음 한번 넘겨주시죠. 예, 제가 저희 교구에 오래전부터 시작했지만은 이제 어떤 한 교구 성공회는 38개, 저게 39개가 아니라 38개 교구가 있습니다. 이게 38개 노회인데요. 전국 남북한 크기의 38개 노회인데 저희 노회가 37번째 노회가 됐어요. 그런데 그 노회가 될 때 그 목사님이 저하고 함께 25년 이상을 함께 사역했던 부분이 그 교회의 주교가 되셨어요. 그 노회예요. 주교가 되셨는데 그때 시작할 때 시찰이 4개 있었고, 시찰 밑에 그 교회를 한 4개씩 관할, 4개에서 6개씩 관할하는 그 파리시 교회가 21개였고 개교회가 67개였습니다. 그런데 지난 제가 여기 오기 며칠 전 그 양해각서를 체결을 했어요. 저 다이오시스하고요. 저희 교구하고. 그때 그 서기께서 저한테 얘기했습니다. 목사님 정말 감사합니다. 이제 저희들은 우리 주교님이 은퇴하시면서 목사님도 은퇴하는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양해각서를 우리에게 제시하시니 너무 감사합니다. 그러면서 앞으로 5년 동안 우리하고 더 사역을 해 주십시오. 왜냐하면 새로운 주교님이 오시면 어떤 정책을 필지 모르기 때문에 미리 계약을 만들어 놓은 겁니다. 그래서 그때 그분이 저에게 하신 말씀이 9개의 시찰이 생겼고, 그 다음에 42개의 파리시가 생겼고, 전체 교회가 187개로 늘어났습니다. 여러분, 이거는 교회 건물이 있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건물을 건물 짓겠다고 여러분들에게 후원을 요청해 보지 않지 않았습니까? 그러나 저것들을 저들이 지었습니다. 왜냐? 예수 그리스도가 그 안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다음 넘겨주십시오. 이게 이제 그림만 보십시오. 제가 이동신학교 하는 모습입니다. 네. 컴퓨터도 가르치고 또 그 건물 같은 것들을 누가 차지하면 또 저희들은 밖에 나가서 나무 밑에서 공부하고요. 네, 다음 한번 넘겨주십시오. 네, 저는 그냥 같이 먹었습니다. 지금도 같이 먹습니다. 저렇게 밖에서요. 근데 저는 이제 손은 사용하지 않고 저는 이렇게 숟가락하고 젓갈을 사용해서 먹습니다. 네, 다음 넘겨주시죠. 네, 한번 강의하는 모습도 한번 보세요. 네네. 이 강의하시는 분이 우리 지금 총신대학 신학대학원으로 내년 2월 달에 입학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도 제가 오게 되면 같이 이곳에 세워서 같이 설교하는 시간들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네, 아주 진실하고 훌륭한 사역자고 차차기 우리 주교님으로 제가 강력하게 추천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음 넘겨주시죠. 네. 그리고 우리 형제 자매들은요, 이동신학교 형제 자매들은 너무 전도사가 되고 싶어 해요. 여기는 너무 목사님들이 돼도 별로 감동이 없어요. 그렇죠? 근데 우리는 목사님이 되면 벤치를 빌려서 그 위에 뚜껑을 열어갖고 막 다니면서 이렇게 손짓을 하고 그렇습니다. 근데 여기서는 전도사만 됐으면 좋겠다 생각해서 이분들이 지금 48년생이면 거의 80이 다 됐지 않습니까? 근데 이분들의 소원은 전도하고 복음 전하고 설교하는 게 꿈입니다. 근데 저희에게 나와서 하는데 이분들이 저희 과정이 되게 어렵거든요. 진짜 통과하기가 쉽지 않아요. 졸업할 때만 되면 열댓 명이 와갖고 졸업 좀 시켜달라고 얘기합니다. 젊은 애들이. 근데 이분들이 다 통과를 해요. 아, 감사하죠. 열정적으로 사역을 합니다.
예, 다음 한번 넘겨주시죠. 예, 그래서 졸업식, 지난 3회 졸업식이 있었습니다. 다음 넘겨주시죠. 네, 3회 졸업식은 뭐냐면 2018년부터 시작해서 이제 2년 공부했으니까 2020년도에 졸업식, 그 다음에 2022년도에 졸업식, 2024년도에 졸업식, 이런 식으로 합니다. 2025년도에 했고, 올해 4회인가요? 그러면 4회가 되네요. 네, 이렇게 됐습니다. 다음 넘겨주시죠. 네, 제가 사역하고 있는 겁니다. 저게 우간다 전체에서 제가 사역하고 있는 부분이, 지역이 조 지역입니다. 네, 다음 넘겨주시죠. 네, 요번에 올 때 양해각서를 체결한 그러한 그 서류예요. 그래서 사인도 막 주교님도 사인하시고, 막 이사님도 사인하시고, 막 또 서기도 사인했습니다. 그 다음 사역은 다음 한번 넘겨주시죠. 이제 아내가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이회숙입니다. 네, 제가 처음 쓰는 것 같은데요. 네, 저도 이게 20년 사역을 하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은혜와 또 감사와 그런 마음을 같이 나누고 싶어서 이 자리에 같이 섰습니다. 제가 은바라라에 내려가가지고 처음에 학교를 이렇게 찾아다녔어요. 그래서 바이블 타임이라고 하는 우리 성경 책자가 있거든요. 그래서 학교 교장 선생님을 만나서 저희가 이 성경을 아이들하고 좀 읽고 싶습니다라고 그렇게 했는데, 그때 학교에서 저희가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매일 시간을 하루에 40분을 내달라고 얘기를 했어요. 근데 그게 학교에서는 좀 내주기가 그렇게 쉬운 시간은 아니었었어요. 왜냐하면 학교 공부를 가리키는 그런 학교였기 때문에. 그래도 이제 여러 학교를 다녀서 그 중에 처음에 2개 학교가 컨택이 돼가지고 사역을 시작을 하는데, 저희가 5학년, 6학년, 저희는 초등학교가 7학년까지 있어요. 그래서 하게 되는데 저 혼자 들어갈 수가 없어서 그때 저희 목사님이 키운 그 이제 신학교 제자들 2명을 소개를 받아서 저하고 셋이 같이 들어갔어요. 근데 저희가 이제 3시 반부터 학생들에게 가르치게 되는데, 이 현지인들은 시간 관념이 없는 거예요. 내가 뭐 10분 늦으면 어때? 20분 늦으면 어때? 뭐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저에게 할당된 시간은 40분이다. 근데 우리가 이 안에 성경 2장을 읽고 설명하고 나가야 되는데, 우리가 시간이 늦기 시작을 하면 누구의 다음번에 새 이제 교장 선생님이 다음 학기에 우리에게 그 시간을 주지 않을 수 있으니까 우리가 어떻게 하든지 이 시간을 지키고 정확하게 하나님 앞에서 아이들에게 이 복음을 전해야 된다라는 그 사명을 가지고서 현지인 스태프들을 훈련시키는데 저희가 1년이 걸렸어요. 그래서 처음에 비가 오면 안 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집에 있는 우비와 우산을 주면서 비바람이 불어도 우리는 시간을 지켜서 그 강의실에 들어가서 아이들에게 성경을 같이 읽어야 됩니다. 그렇게 제가 좀 강조를 해서 그 1년이 지나고 나서 이제 그 스태프들을 다른 학교로 보내고, 저도 또 더 많은 학교들을 개척을 해서 지금 현재 10개의 학교에서 그렇게 성경을 2,000권을 가지고 매일매일 아이들이 같이 읽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그 아이들을 이제 그렇게 해서 한 5, 6년 이제 시간이 지나고 나서 저희가 새로 시작한 게 이제 바이블, 성경, 통독, 수련회가 시작이 됐어요. 바이블 타임 먼저 이제 그림을 좀 넘겨주십시오. 네. 예, 요게 그래서 이제 처음에 시작을 했을 때 60명이 처음에 등록이 돼서 시작을 했어요. 제 가슴에 좀 뜨거운 그런 마음이 있기도 하고, 하나님께서 이 길을 시작을 해준 것에 대해서 감사하기도 하고, 그래서 그 대신 이제 왔다 갔다 하는 학생들은 없이 하고요. 아침 6시부터 시작해서 밤쯤까지 읽는 걸로 해서 주일날 시작해서 목요일날 마치는 걸로 4박 5일 동안 그렇게 시작을 했습니다. 한번 눌러주시죠. 이곳 시간은 새벽 6시 35분입니다. 아이들이, 기숙사에 머무는 아이들이 이제 전부 다 일어나서 아침마다 성경을 읽고 있습니다. 우리의 바이블 타임 행사입니다. 예, 그래서 지금 저 앞에 있는 스텝은 삼손이라는 스텝인데, 저하고 지금 한 7년 이상 같이 일을 하다 보니까 저희가 1년의 스케줄과 모든 것을 같이 알아서 좀 매니지 할 정도로 그렇게 형제가 많이 이제 목사님이 커 주어서 저도 감사하고 또 이렇게 나올 수 있고, 그래서 저희가 이 일을 이제 계속해 나가면서 느끼는 건 뭐였냐면, 바이블 통독 수련회에 새로운 사람들이 갑자기 많이 애들이 오지 않는다는 거예요. 평상시에 학교에서 읽은 아이들이
이것을 강고를 했을 때 그 아이들이 다시 와서 이 통독을 하는 거를 보고 제가 굉장히 은혜가 되고 도전이 되었어요. 그래서 이제 학교에서도 사실 매일 성경을 읽기 때문에 아이들이 조금 지루해하고 따분해할 수 있는데도 이 통독 수련회에서 느끼는 그 은혜를 아이들이 첫 해 하고 두 번째 하고 세 번째 하고 네 번째 해 갈수록 이게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걸 아이들이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너무 감사했고 그 모인 이번에 이제 아이들이 129명이 이제 오게 되어서 그렇게 같이 식사하고 나누고 이렇게 하는 과정에서 제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내가 너네 아이들 얼굴을 한 명 한 명씩을 다 알지는 못한다. 우리가 내가 아무래도 너희들보다는 먼저 천국에 가게 될 텐데 그때 우리가 가서 만나면 바이블 타임을 통해서 제가 선교사님과 같이 성경을 읽었습니다라고 꼭 고백을 해달라 그랬어요. 그러면 우리가 그 자리에서 같이 허그하고 그 기쁨의 시간을 같이 나누자고 그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이게 아이들이 성경을 읽는 모습입니다. 새벽 6시서부터 시작해서 밤 9시까지 성경을 읽습니다. 다음. 네, 그리고 저희가 이제 이 일을 또 해가면서 중간에 이제 저희 방문해 주신 분들이 아이들 장학금을 이렇게 연결을 해 주시게 되었어요. 그래서 이 가난하고 이 수련회에 온 아이들 중에는 꼭 저한테 찾아오는 아이들이 있어요. 제가 다음 학기 등록비가 없어요. 이렇게 하면서. 그리고 제가 학교에 가서 실제적으로 그 아이가 학비가 얼마나 밀렸나를 보면 이제 엄마가 없거나 뭐 아버지가 없거나 태반이거든요. 그래서 할머니 밑에서 자란 아이들이라 제가 그 이제 성적과 학비를 다 체크하고 그래서 이렇게 틈틈이 이제 오는 그 장학금이 있어서 아이들 그렇게 돕고 있어서 그것도 또 감사하게 그렇게 연결이 되고 있고요. 마지막으로 이제 치안자 그 주일학교를 제가 처음에 만났을 때 아이들이 한 15명 그 교회에 있더라고요. 근데 그 아이들이 그때 시작했을 때도 지금 성경 고사 대회가 저희 노회에 서 있습니다. 예, 그 아이들이 시작을 했을 때 그게 교회 건물이 없이 그냥 마당에서 예배를 드렸기 때문에 저도 그렇게 같이 예배를 드렸던 것 같아요. 그렇게 해서 시작을 했고 근데 처음에 제가 주일학교 그렇게 시작을 했을 때 사탕을 가서 나눠줬거든요. 그러면 모든 동네 아이들이 제가 다 올 줄 알았어요. 근데 전혀 그렇지가 않고 숫자가 변함이 없었어요. 그래서 이 영적인 일은 하나님이 하시는구나라는 마음이 들고 그러면서 제가 그 아이들의 눈이 이렇게 어떤 상태였냐면 다 풀려져 있는 상태였었어요. 그냥 티미하게 앉아갖고 당신이 설교를 하려면 하시고 우리는 또 끝나면 가면 되고 거의 마음들이 아이들이 그랬었어요. 그래서 제가 그 상태에서 아이들을 1년, 2년, 3년 이제 갈 때마다 아이들이 눈빛이 쓰고 예수님이 누군 줄 알고 어떻게 해야지 하나님 앞에 구원을 받는 길인지를 아이들이 속속들이 이제 마음으로 깊이 이제 알기 시작하는 시기가 되기 시작을 했었습니다. 근데 작년에 이제 늘 저희가 나무 밑에서 그렇게 예배를 드렸잖아요. 근데 어느 날 아침에 갔더니 그 나무가 싹둑싹둑 가지가 다 잘려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어디서 예배를 드려야 될지 너무 당황스럽고 뭐 저한테 아무 인폼도 없었고 그래서 동네 그 나무 이렇게 지붕에 가서 어쨌든 대충 막 적당히 얼렁뚱하게 예배를 드렸던 것 같아요. 너무 혼돈스러워서. 그래서 그 주에 이제 동네에 나무 있는 집들마다 다 찾아다녔어요. 그래서 우리 아이들과 같이 예배를 드리게 해달라고. 근데 어느 한 집도 허락을 해주지 않았어요. 그래서 그 빈민촌에다가 텐트를 치고 거기서 예배를 드렸어요. 그런데 그게 땡볕이 저희가 11시, 12시 이때는 엄청나게 햇빛이 뜨겁거든요. 그 아래서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 예배처를 주세요. 그렇게 제가 계속 같이 기도했었어요. 근데 어느 날 아시는 목사님이 연락이 와서 내가 교회를 짓는다고 하시는 장로님이 돈을 후원을 1,500만 원을 하겠다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때 제가 목사님 이 돈을 딴 데로 흘려보내지 말았으면 좋겠어요. 이번에는 저희 주일학교 아이들 예배를 지어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땅을 알아보게 됐고 저희 목사님이 이제 여러분들에게 연락을 해서 5천만 원의 돈이 이제 그렇게 걷어지게 되었어요. 그 전에 제가 어떤 돈을 갖고 있었냐면 아이들이 3년 동안 주일날 헌금한 돈이 5만 3천 원
3천을 갖고 있었어요. 그때 제가 처음에 이제 이 사건이 일어나기 전에 몇 달 전에 우리가 이 돈을 가지고 무엇을 할까 그랬더니 아이들이 땅을 사요.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내심 그냥 웃으면서 그래 우리가 이 돈을 가지고 나중에 땅을 사자 그랬는데 한 3개월 있다가 이 나무가 잘리는 이제 사건이 터진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내가 하는 일이 아니구나. 하나님의 이제 때가 되어서 이 일을 시작을 하셨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저희가 저 땅을 알아보는데 한 6개월 이상 걸렸던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화면에 나오는 저 땅을 받고 저희가 나오기 전에 이제 벽을 치는 그렇게 보고서 나왔는데 저희가 나오면서 이제 벽이 다 쳐졌고 지금은 이제 본관을 이제 시작하려고 하는 그런 단계에 있습니다. 그 치안자라는 땅의 그 이름이 물이 솟는 땅이라는 뜻이래요. 그래서 저희가 1.5m를 팠는데 물이 아주 그냥 잘 흐르고 있었어요. 땅 속에서. 그래서 지금 저희가 계속 같이 기도하고 있고 하나님께서 그 땅에다가 저희가 교회를 짓고 또 아이들을 위한 센터를 지으면서 방과후 학교와 또 저희가 있는 그 지역이 부모님 엄마들이 특히 많이 사는 지역인데 몸을 팔고 또 술을 팔고 하는 그런 지역이에요. 그래서 더 이상 이렇게 이 동네를 방치하면 안 되겠다 싶어서 그 동네 이제 어머니들을 불러다가 요리도 가르치고 또 자립할 수 있는 그런 어떤 기술들을 가르치고 싶어서 그렇게 지금은 마음을 좀 먹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래서 저희가 이렇게 사역을 지금 이거는 요렇게 처음에 지을까라고 생각했던 교회인데 이렇게 지으려고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렇게 지어진 게 아닙니다. AI한테 물어봤더니 저렇게 지으면 좋겠다고 해서 지금 저렇게 300평에다가 짓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지금 한번 담을 쳐갖고 왔거든요. 이제 제가 오고 나서 며칠 후에 끝난 건데요. 저한테 우리 엔지니어가 사진을 보냈습니다. 목사님 이렇게 했습니다. 하고 저게 한 1,500만 원 들었습니다. 한국 돈. 네. 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제가 사실은 저는 굉장히 아프리카에 가면서 부담이 됐어요. 나는 우리 목사님께서 저한테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RTC에 가서 사역하고 하면서 강의하면서 그 교수로서 있어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요. 근데 사실은 그래서 물질적으로 생각을 하지도 않았고 누가 저를 돕겠다고 또 홍보도 한 것도 없고 이벤트를 만들어서 막 이런 일도 안 했습니다. 그런데 제 마음에는 항상 현지인들이 굶는 마음이 있었어요. 굶는다는 생각. 그리고 저희 집에도 아까 보셨던 선교센터가 저희 집이거든요. 근데 거기에도 거의 그냥 한 주일에 한 2-3명씩 와서 배고프다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그 사람들을 어떻게 먹여 살릴까 하다가 우리가 함께 하면 괜찮겠다. 그래서 한국에 있을 때 그 원삼농협 생각을 한 거예요. 원삼농협이 있죠. 지금 기적이 나타난 그 동네. 그래서 그 동네 어릴 때 제가 그곳에 61년째 살고 있는데 그래서 그걸 보면서 그렇구나. 우리도 가서 한번 농협 협동조합을 했으면 좋겠다 생각을 했는데 제가 할 수 없어서 저하고 동역하는 벤슨 은두라는 형제가 은두후라라고 하는 형제가 이거를 시작하도록 제가 아이디어를 제공해주고 그리고 제가 마침 그때 우리 GMS가 막 그 연금이 문제가 생겨서 그 연금을 다 찾아야 해서 저는 그걸 찾아다가 여기다가 시작하도록 도왔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도 계속 자문을 하고 있고 계획을 세우고 있고 또 어떻게 하면 신협이 계속적으로 유지될 수 있을까를 생각하면서 그런 자문을 하고 금요일마다 예배를 인도하고 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사도 아니고 한 명의 그냥 주주입니다. 다음 한번 넘길 총회하는 모습이고요. 총회가 저희는 축제입니다. 그래서 너무너무 좋아하고요. 오는 분들마다 다 식사 대접하고 차비도 줍니다. 다음 넘겨주세요. 네, 저희가 브랜치가 지금 그러니까 지점이 7개가 서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저 뒤에 보이는 게 뭐냐면 요번에 코로나가 걸리면서 제가 그 전부터 생각해냈는데 이건 뭐냐면 우간다에 전염병 같은 것들이 분명히 있을 것이다. 그러면 사람들이 이제 직장도 스톱해야 되고 움직일 수 없는 상황인데 그 얘기를 2017년부터 제가 했는데 그 말을 듣지 않았어요, 형제들이요. 그런데 2019년 말부터 코로나가 딱 터지면서 신협이 문을 닫고 모든 가게들이 다 문을 닫았을 때 사람들이 먹을 것이 없었을 때 너무 힘들었었어요. 그러면서 제가 이 얘기를 했는데 왜 그때 그 얘기를 안 들었느냐. 그래갖고 코로나 끝나고 2022년부터 방학간을 시작하고
그러면서 올해 1월 달부터 이 사일로 공사를 시작했어요. 다음 넘겨주십시오. 예. 그래서 이게 한 곳이 하나가 1200톤, 1200톤에서 2400톤입니다. 다음 넘겨주십시오. 네. 이렇게 다음 넘겨주십시오. 네. 이렇게 해서 저기서 저 정미소에서 하루에 20톤에서 30톤의 옥수수 가루를 생산을 해갖고요. 저걸 시골로 보냅니다. 그러면 시골에서 한 끼 먹는 사람이 싸게 보내니까 2끼 먹고 2끼 먹는 사람들이 3끼 먹게 하는 그런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넘겨주세요. 네, 이게 지금 물건이 나와서 이제 곧 이렇게 트럭에다 실는 모습입니다. 다음 넘겨주세요. 네, 저희들이 뭐 여러 가지 하고 있고요. 네, 저렇습니다. 회원이 지금 한 23,000명 정도 되고요. 그다음에 지점이 7개, 직원이 62명. 그 다음에 저축권은 한 200억 정도 되는 것 같고요. 총 자산이 100억 정도. 제 돈이 아니고 다 친협돈입니다. 저는 아무 관계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나중에 이제 제도 혜택을 보겠죠. 은퇴를 하게 되면. 다음 넘겨주십시오. 네, 저희 예배 드리는 장면 한번. 네. 네, 아침마다 예배드리는, 매일 아침마다 예배드립니다. 모든 지점이요. 예, 감사합니다. 예, 여러분, 이 모든 것들이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셔서 그렇습니다. 기도는 절대 땅에 떨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부터라도 계속 해 주시고, 또 앞으로 어떤 사역들이 어떻게 진행될지, 그리고 여러분들의 기도 덕분에 우리 RTC 재판이 승리를 했습니다. 물론 제가 담당했던 건데요. 그것도 다 지역 주민들하고 또 하나님께서 다 기도해 주셔서 엮어주시는데 막 장관을 엮어주시고 막 장관 아들이 한국에 와 있거든요. 근데 한국에 와 있는 장관 아들이 제 딸하고 또 친구예요. 그래갖고 그 장관 아들을 또 제 딸이 또 소개시켜줘서 또 그를 만나고 우간다에 가서 패밀리 프렌드, 그러니까 가족끼리 서로 만나는 그런 친구가 돼갖고 우리 요번에 콰타 땅 10만 평 문제가 생겼는데 그 장관님이 가셔서 해결해 주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